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54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부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자리마다 가득히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이 아침에 새벽부터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찬양을 다 못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잘 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년 만에 황사라고 하죠. 네, 11년 만에 황사가 와서 가장 심한 황사가 왔다고 합니다. 뿌연 그런 날씨였는데요. 그래서 요즘 참 호흡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 호흡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이 주님 앞에서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처럼 희뿌연 그런 그날 예수님께서 참 잡히시던 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받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 고난주간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작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상하건대 내년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베드로는 참 몰랐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해마다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불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슬그머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불빛이 어른어른 거릴 때 한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발하자 베드로는 즉각 부인하죠.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잠시 후에 곧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도 그 도당이다. 이 사람이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이 사람 갈릴리 방언을 쓰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 목사 말투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네. 마찬가지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장담했다고 해요. 함께 있었다. 맞다.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부인은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는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부인의 요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 놀라고 안타깝고 실망스러워합니다. 또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베드로의 부인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론 내가 그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시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죠? 세례교인이죠? 집사죠? 권사죠? 장로님이죠? 목사님이죠? 저도 목사님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 대답이 선뜻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당 나갑니까? 이번 주 교회 갔어요? 요즘 티 훈련 하나요? 요즘도 모여서 셀 모임 합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그거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부끄럽고 위험할 때 우리는 그 대답을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죠. 그처럼 우리가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 말씀, 우리 같은 장에 있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이 더 거셉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은 시험이 더 거세다. 우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겐 시험이 없어. 우리가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주와 함께 저는 옥에도 가고 죽는 데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지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참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3번째 부인을 할 때에 동시에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61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쳤다 이런 기사는 읽지 않지만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나를 보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눈빛으로.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잖아. 기도하고 있으라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내 네 그럴 줄 알았으면 막아주셨어야죠.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의 눈물입니다. 남자의 통곡입니다. 통곡. 그 남자가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실 왜 제가 지금 남자의 눈물하고 헷갈리냐면 처음 제목은 남자의 눈물이었는데 그 진성이라는 가수의 트로트 가사 제목, 노래 제목 중에 남자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너무 좀 그렇게 닮아 있을까봐 베드로의 통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의 통곡, 그 남자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아무튼 그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질책이나 원망, 비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런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자신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기대하셨고 그 기대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신 대로 32절 말씀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베드로가 돌이켜서 형제를,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한 눈맞춤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응원의, 격려의 눈맞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부인하는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실패한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 기대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은 베드로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넘어서 베드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이 기대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2021년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가 흘린 눈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죠.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이 소천했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이렇게 3번 운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남자들은 그렇게 약하게 눈물 흘리는 건 약한 일이야, 이런 인식이 있을 때 나온 말 같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이 감정을 숨기지 말고 눈물을 흘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우셔야 돼요. 숨기지 마시고. 정신건강에 좋대요. 근데 우리의 정신건강이 좋아서 지금 눈물을 흘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나 한번 살펴보았더니 자기 자신 때문에 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플 때 눈물이 나고, 또 억울할 때 눈물이 나고, 실패했을 때도 눈물이 나고, 열심히 준비한 것의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남들 때문에 눈물이 날 때도 있죠.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 눈물이 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좀 불쌍히 여길 때, 연민이 느껴질 때 눈물이 납니다. 또 우리는 가족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 또 우리 형제들, 또는 부부지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좀 나아지시던가요? 그 눈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가요? 때로는 불쌍해서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갚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요. 근데 부모님을 향한 태도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 눈물을 흘렸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못하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도 그렇죠. 자녀들을 생각하면 다 죽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TV를 보면 여러 단체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방송을 보내요. 그러면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납니다. 근데 거기뿐이죠. 거기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어요. 우리 교회 행복 나눔 축제 같은 전도 집회 때 새신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강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새신자가 눈물을 흘려요. 옆에 있었던 저는 그 새신자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예수님 영접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겠느냐,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겠대요. 마치고 물었습니다. 너 왜 울었냐? 그냥 눈물이 난대요. 눈물은 그렇게도 그냥 나는가 봐요. 그렇게도 날 수 있는 것이 눈물인가 봐요. 눈물은 감정이 고조되면 나는 거예요. 슬플 때도 나고 기쁠 때도 나고 좋을 때도 나고 나쁠 때도 나는 것이 눈물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억울해도 나고 열받아도 나는 것이 눈물이에요.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비물이,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나는 것이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눈물이 흘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가, 그 눈물의 이유, 눈물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3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인데요, 돌이킨다, 즉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향에서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 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 방향 수정을 하고 그 방향대로 살겠다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드로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새신자가 아닙니다. 기신자죠. 그 기신자에게, 아니 기신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제자, 대표 제자, 대표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미 믿음 생활을 한 우리에게도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아 중심적인 신앙,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아 도취적인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180도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자아 중심적인, 자아 도취적인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아직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은 아주 기괴한 모습입니다. 아주 희한한 모습이죠. 그 모습이 바로 자아중심적, 자아도취적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지를 보게 되면 때로는 그 모습을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 내가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게 보셨을 거예요. 티 속으로 훈련 가운데도 그 모습을 봤는데요. 예전에는 저는 부인했어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냐?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계속해 보신 우리 성도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자리를 아직 양보하시는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 본받아야 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번 주일에 보는 대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멋진 고백 같죠.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로 가득 찬 고백입니다. 마태복음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고백 하나는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중심에 계신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아도취적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자아도취적 신앙의 특징을 보게 되면 때로는 첫 번째로 그 자아도취적 신앙은 폭력적입니다. 무례하고 상처를 줍니다. 동료는 물론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죠. 두 번째 특징은 비겁합니다. 말해야 할 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참 비겁하죠. 폭력적이거나 비겁한 그 모습. 그럼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돌아서야 됩니까? 자아도취적 신앙을 버리고 자기 도취적 신앙을 버리고 자기 반성적 신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무엇을 반성해야 됩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성하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냐는 말입니다.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며 사셔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첫 번째로 우리의 모습을 살필 때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내가 잘 살았나라고 내 모습을 살필 때 바로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신지를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학습 세례 입교할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죠.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말죠. 자기 만족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아무런 능력 없는 이름표만 붙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신앙에서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예수님께 죄송하고 아픈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평생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늘 흘려야 될 눈물은 증인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이 참 부족한 고백이었다. 자기가 취해서 자기의 취해서 한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을 한 사람 치고 정말로 참 비겁하게 너무 비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 54절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씩씩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멀찍이 서서 잡혀가실 때 그래도 그 뒤를 따라가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불공정한 재판의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현장을 본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했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또 선지자 노릇하라고 했고 많은 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긴급 체포했고 조작된 불법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푸대접했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곳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 계셨어요. 왜 그렇게 계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첫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의 증인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또 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자기를 넘어뜨리는 자들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69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신이 인자이심을 나타내고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입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67절에 내가 그리스도냐 7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말에 대답하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 떠올랐을까요?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구나. 내가 고백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참으로 그리스도이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그 장면,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증인이 흘려야 할 눈물이 있어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그 모습을 본 증인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옳았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하는 분을 말씀하신 예수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승천하셨으니까요. 이 가운데 직접 그걸 눈으로 목도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어요. 어딜 통해서 보셨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도 그 증인입니다.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가 또한 흘려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흘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죽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라면, 십자가 지는 사명이라면 죽기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모습 기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이미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죠. 하지만 더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 자신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지난 3월 17일 KBS 보도에 나온 것이죠. 당시 5.18 때 공수부대원으로 있던 분이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KBS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처음으로 직접 사과한 모습이 참 자신의 죄를 참 고백하는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와 증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통곡하며 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잠시 눈물을 흘리고 지나가는 카타르시스적인 그냥 자기 만족적인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180도로 돌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그런 회개의 순간이었고, 그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아도취적 삶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역사를 본 사람은 그 역사를 본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늘 푸른 교회를, 그리고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대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 눈 또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마다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더욱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그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강함으로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 배응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닮은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함께 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서 회개와 증인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신앙 고백의 삶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북한 땅의 성도님들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